오늘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라 그러면 기억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의 핵심이 뭐냐? 뭐 이런 거죠. 세상 건 다 지나간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짐승 넷이 등장하는데 뭐 짐승이라기보다는 짐승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뭐 나라들, 권세들, 뭐 왕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대 제국들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뭐 이런 순서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뭐 사자 같아 보이고 곰 같아 보이고 표범 같아 보이고 정말 어떤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짐승으로 보이지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하고 없어질 것에 대해 충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변하고 없어질 것에 충성할 필요 없고 그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다니엘서 안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에 담겨있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충성했습니까? 아니, 충성해 보이지만 사실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법에 물론 순응해 가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변할 그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할 세상, 없어질 권력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 충성하였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걸 붙들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변할 거고 다 지나갈 거고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다니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니엘은 안 망했어요. 이게 참 대단하죠. 제국은 망했는데요. 그 안에 있던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메대가 망했습니다. 메디아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건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었더니 다른 것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믿는 그들, 하나님 붙든 그들은 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걸 붙드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맨날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흔들리는 걸 붙들고 사니까 그렇죠. 그죠? 흔들리는 거 붙들면 같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붙들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있을 때야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돈 없어지니까 엄청 흔들리잖아요. 같이 흔들리는 거죠. 사람 붙들고 사니까요. 사람 떠나고 나면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저야 뭐 주식 같은 거 잘 안 하고 관심도 없지만 주식 붙들고 사는 친구들 보니까 그 주가 흔들릴 때마다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보지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에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냥 두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도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죠. 헬라 지나가죠. 메디아 지나가죠. 뭐 페르시아, 로마 다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지나갑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뭐라 그러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아무리 위세가 등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다와 풍랑이 다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풍랑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풍랑과 내가 싸우고 내가 풍랑 대적하고 용기로 맞서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고 내버려 두면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야곱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꾀로만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꾀는요, 라반이 훨씬 더 많이 꾀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삭슬 몇 번이나 바꿉니까? 10번도 넘게 바꿉니다. 그래서 꾀로 그렇게 야곱을 속이려고 했었죠. 근데 야곱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속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뭐만 했을 뿐인데요. 주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는 것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흉년도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픔도 지나가고 그 가정의 상처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나머지는요, 알아서 지나가는 거. 홍해 갈라지죠? 알아서 지나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알아서 내리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알아서 불뱀도 지나가고, 전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광야도 그냥 40년 뻐겼더니 어떻게 돼요? 지나가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고, 가면 나머지는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뭐 저가 제일 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애들 키우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죠.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고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상처받고요. 마음 아프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그런데 돌아보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보들이 누구냐? 지나갈 아픔, 지나갈 상처, 지나갈 갈등, 지나갈 고난에 함몰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하면서 두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별 의미도 두지 말고 그냥 아프면 그냥 그때 좀 아파하는 거죠. 눈물 나면 그때면 그냥 우는 거고요. 좋으면 웃고 그렇게 흘려보내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적용할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다 지나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될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면 기억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억되는 인생, 누가 기억되냐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움을 주면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그때 뭐 많아봐야 6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유치원 때니까. 많아봐야 7살이겠죠. 근데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갑자기 배가 엄청 아파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누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줌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저를 들여다보더니 괜찮냐고 울지 말라고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상가 한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니 이를 보게 하고 그리고 뒤처리까지 도와주고 하더니 묻더라고요. 괜찮냐고 울지 말라고 얼른 집에 가라고. 근데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 일이. 한 5살, 6살 때 일이 별로 기억나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날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왜 기억에 남을까요? 뭐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기억되는 인생,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되게 기억하는 영웅같이 여기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오스카 쉰들러. 여러분들도 아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나치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 그가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잔인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 또 많게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스실에서 남아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이고 총 쏴 죽이고 그대로 산채로 묻어버리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오스카 쉰들러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거,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후손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를 기억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고마워하며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움받았기 때문에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기록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자는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죠. 그냥 이해를 하세요. 말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믿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장 큰 도움을 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도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할 때 주님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죠. 그게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 살아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책이 하나 있다 그러죠. 무슨 책이래요? 생명책이래요. 생명책. 거기에 기록되는 자는 사는 거잖아요. 누구를 기록하실까요? 믿는 자들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 드리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변하고 없어질 것에 충성하지 말자. 영원한 말씀에 충성하고 그거 붙들자 그랬죠. 그러면 다 무너져도 견고한 인생이 되더라. 두 번째, 가만두면 다 지나간다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거는요, 그 환경의 상황에 일일이 반응할 게 아니고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와 함께하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남겨지고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주자 그랬어요? 도움을 주자. 사람에게도 도움 주는 인생 되고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도움을 드리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